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 서피 비치라는 강원도 양양에 해수욕장이 생길 정도로 전국적으로 이 서핑에 대한 선풍적인 인기와 유행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유행에 뒤처질 수가 없으니까 아내와 함께 장비를 챙겨서 호기롭게 양양에 가서 서핑을 도전했다가 보드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불상사를 경험하면서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서핑은 없다라는 결론을 짓고 제 안에 꿈을 접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핑이라는 꿈이 제 안에서는 사라졌지만 작년 파리올림픽을 통해서 서핑 경기를 중계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보는 것만으로도 짜릿하고 참 희열이 느껴진다라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서핑이라는 종목에서 또 하나 이슈가 된 것이 있었는데 다름 아니라 이 서핑을 설명해주는 해설자의 멘트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해설자 분께서는 이 서퍼들에게 가장 유명한 말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똑같은 파도는 절대 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파도는 절대 오지 않는다. 이 서퍼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파도는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수많은 연습과 노력을 통해서 파도를 정복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바로 서퍼들이 이 파도를 즐기는 이유고 새로운 파도를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이 희열이 가장 큰 이 서핑의 매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수많은 파도의 돌발 상황을 경험하고 또 이것을 즐기는 서퍼들조차 두려워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와이프 아웃이라는 현상이에요. 와이프 아웃. 와이프 아웃은 파도를 타는 중에 보드에서 떨어진 이후에 그 소용돌이 치는 파도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물속에서 계속 돌면서 제어불능의 상태, 아무것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한국 서퍼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속칭 통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바로 세탁기 통 안에 들어가서 아무런 정황감 없이 그 물속에서 돌면서 물을 마시게 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심한 거냐면 심한 경우에는 이 보드가 박살나 버릴 정도로 이 와이프 아웃 현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서퍼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파도 앞에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제어불능의 상황을 맞이할 때 이 극도의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익숙하고 자신 있어 했던 삶의 영역이라고 해도 모두 다 예측할 수 없거나 컨트롤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를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삶에서는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가 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인생의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차마 통제할 수 없는 이 파도를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큰 두려움과 공포심에 휩싸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자 제자들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호수에 매우 거친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을 지경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던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치셨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몇 주간 동안 다루면서 함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모든 기적의 현장에 줄곧 함께 하였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능력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줄곧 이 갈릴리 지역에서만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계시다가 이 갈릴리 호수 반대편에 있는 가다라라는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 갈릴리 호수를 배로 건너시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놀랄만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바로 호수에 매우 거친 폭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파도가 얼마나 크고 강력했는지 배를 뒤덮어서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아주 극심한 파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드는 질문은 아니 어떻게 호수에서 이런 파도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의 길이가 얼마나 되시는 줄 아시나요? 21km입니다. 앞으로는 21km, 너비로는 13km. 그냥 눈으로 보면 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이 규모가 상당했다는 것이고, 또 북쪽에는 고도 2800m의 헬몬산, 그리고 남쪽으로는 좁은 계곡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온도차가,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날 때, 이 공기 흐름과 이 온도가 만날 때 여기서 엄청난 돌풍이 일어나서 그런 큰 파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현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 지역에서 그 일반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배는 나무 재질로 만들어진 목선이었는데, 그 길이가 8m, 너비가 2m, 뭐 어린이 바이킹만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큰 파도가 일어나면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그런 부서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을 이 제자들은 이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이렇게 4명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앞에 스토리를 봤을 때 그들은 모두 평생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기 때문에 바다를 너무 잘 알았고 물을 너무 잘 알았을 것이고, 처음에 어느 정도 바람이 불고 어느 정도 파도가 일렁일 때는 뭐 이 정도 파도쯤은, 이 정도 풍랑쯤은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님도 고된 사역 속에서 피곤해서 한켠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니까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배를 잘 이끌어서 건너편으로 넘어가 보자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평생 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했던 이 제자들조차 컨트롤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폭풍이 그 배를 덮치려고 하자 이들은 상당히 당황해하고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게 되었다고 판단이 드니까 이제 예수님께 찾아가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SOS를 친 거예요. 폭풍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그 제자들, 그리고 동일한 상황 앞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삶의 풍랑을 만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풍랑을 만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파도가 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파도가 칠 때가 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호수를 건너시기 위해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다음 장소인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행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배를 탔던 것이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 그 뒤를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산 넘고 물 건너 앞으로 걸어가면 없던 길도 생기고 있던 파도도 잠잠해져야 할 것만 같은데,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런 기색도 없이 잠잠하던 그 고요하던 호수의 폭풍과 몰아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배와 그물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생업과 삶을 다 내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의 눈앞에 닥친 이 믿을 수 없는 폭풍 앞에서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더니 사람을 낚기는커녕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심지어 나는 평생 이런 파도를 본 적도 없어.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며 약속과는 조금 다른 그들 앞에 놓여진 이 폭풍을 보고 좌절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을까요?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삶에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고 축복만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앙관이 우리도 모르게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릇된 신앙관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저 하나님을 자신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는 기도응답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신앙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본질은 같지만 조금 더 고도화된 케이스인데,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고백하지만 결국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병든 신앙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주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발견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어쩌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친밀함의 표현,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관계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나와 깊은 친밀하는 아버지라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그저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을 채워줄 어떤 절대자 정도로만 여기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려야겠으니까 저에게 재정도 주시고 관계도 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당장 제가 주를 위해 살기는 어려우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회사에서 이 자리까지는 승리를 해야 되고 학력을 이 정도를 갖춰야 되고 연봉은 이 정도는 되어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듯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성공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인식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계획을, 여러분의 플랜을 하나님께 설득시키며 밀어붙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신앙이 사실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금을 그리고 평생에 갈고 닦은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진정성 있는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틈만 나면 너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누가 큰지 다투면서 싸우길 일쑤였고, 또 자기가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에 겨우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자기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조금씩 비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본인 스스로가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기 기만적인 태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릇된 신앙을 돌이키고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병든 신앙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바로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풍랑을 만나서 당황하고 좌절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기분이 좋으실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가슴 아프고 안쓰러우시지만 마치 회초리를 든 부모님의 심정으로 그에게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태의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돈과 명예를 향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7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와 죽음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라는 당찬 고백을 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의 죄악을 끝내내려고 노력했고 하루에 2시간씩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서 5명이 모여서 나중에 80명이 되는 부흥까지도, 그 은혜까지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외교관이 되겠다는 비전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렇게 고3이 되었고 수능을 봤습니다. 너무나도 아쉽게 성균관대 예비 1번을 받았는데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도 믿음이 너무 좋은 나머지 재수를 통해서 소위 스카이 대학에 입학하시려는 원대한 비전을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크게 사용하시려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재수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준비는 순탄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3일 전 갑작스럽게 몸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믿음이 너무 좋은 나머지 하나님이 당일에는 안 아프게 하시려고 미리 아프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컨디션 관리를 하였고 이 수능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컨디션이 꽤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원대한 꿈을 품고 시험장에 입성해서 시험을 보다가 3교시 영어 시간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누워서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제가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시험을 보다가 앉아있을 힘조차 없어서 쓰러져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더라고요. 태어나서 한 번도 중간고사 내신도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수능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적을 바라시나요? 결국 제대로 망했습니다. 시험은 고3 첫 수능보다도 훨씬 못 쳤고 저는 17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어떻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볼 때 제 컨디션 하나 제대로 관리해주지 못하냐고 저는 따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제 안에 하나님이 아닌 저의 뜻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을 깨달은 그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동시에 제 안에 교만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인정하고 따르게 된 가장 감사한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저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하면 저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뜻과 계획과는 다른 길을 준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더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잘 맞는 길, 그리고 제가 가야 하는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다 보니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와도 어느 순간 제가 감사하게 되고, 또 지금 당장에 불가능해 보이거나 문제처럼 여겨지는 상황들 속에서도 제가 크게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선하시며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며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내버려 두지 않고 저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도와는 다른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한 당혹스러운 풍랑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으심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선하십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호수에 매우 거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삶의 풍랑을 만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 두 번째는 폭풍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어서 평안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폭풍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어서 평안한 것이다. 폭풍으로 인해 죽을 위기에 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깨워서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튀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선교를 하러 섬나라로 갔어요. 배를 타고 육지에서 섬으로 들어가는 길에 하늘이 어두컴컴해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천둥번개가 내리치더니 파도가 일렁이는데 벌써 한쪽 구석에서 몇몇 청년들은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탈진해서 누워있고, 또 몇몇 자매들은 울면서 목사님 어떡해요? 우리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니에요? 헬기 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육지랑 연락은 되고 있나요? 이러다 진짜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뭐가 그렇게 무서우세요? 믿음이 그렇게 없으신가요?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건 목사님 티세요 수준을 넘어가서 공감 능력 제로 수준도 뛰어넘고, 아마 제가 청년들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로 서울드림교회에 소문이 나서 영영 여러분을 못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얼핏 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로마서 8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위험도 다 이겨낸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담긴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강력하고 압도적이어서 그 어느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강력히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왜 무서워하냐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너를 지켜줄 것이고 당연하고 여지없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인도해낼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지와 약속이 담긴 사랑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자 폭풍은 사라지고 바다는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와 제자들이 탄 배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사전적 정의는 걱정이 없는 상태 또는 아무 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세상에서 무언가가 없는데, 세상에 그 말하는 평안은 무언가가 없는 데서 오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문제와 걱정이 없으면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분주하게 만드는 일이 없으면 평안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틀어진 관계가 없으면 평안하고, 재정의 결핍이 사라지면 평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사라지면 평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부재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파도와 폭풍이 사라져 평안이 찾아온 듯한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이 다름 아닌 폭풍우 가운데서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평안하게 꿀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호수에 매우 거친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혼비백산하면서 두려워 떠는 그 폭풍과 몰아닥칠 때 예수님은 배 한켠에서 아무런 요동 없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이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유독 담력이 좋으셔서 그 정도 파도에는 요동하지 않고 주무셨던 것일까요? 둘 다 아니죠. 예수님이 배를 집어삼킬 듯한 파도가 칠 때에도, 폭풍우가 몰아쳐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느낄 때에도 요동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예수님 그분 자체가 평안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안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어느 것도 예수님의 평안을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그게 폭풍과 파도조차 일지라도 예수님, 평안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 즉 예수님 그 안에 근원적인 평안이 있다는 말이고, 예수님 그 자체가 평안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문제거리나 골칫거리가 사라지는 수준의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평안의 창조자, 평안의 근원이신 그 평안 자체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그 평안을 소유하라 라고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부재의 평안이 아니라 소유의 평안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마음의 중심 가운데 초청하고 환영하라는 말씀이고,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도 평안이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더 이상 두려움과 좌절은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분주하고 번잡해지는 여러 일들로 인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불현듯 찾아오는 두려움으로 인해 당황할 때도 있고, 마음처럼 되지 않는 직장 생활과 여러 관계들로 인해 홀로 맘졸이며 잠 못 이루는 날들도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평안이 임합니다. 도무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그냥 다시 걸어가도 괜찮겠다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아직도 그 골칫덩어리들이, 그 문제들이 내 삶에 가득한데, 이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다 보면 다 괜찮아지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저는 눈을 뜨면 이렇게 하루가 버겁게 느껴지고, 오늘을 내가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이 불안한 마음, 이 버거운 마음이 기본적인 제 안에 깔려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많이 안 끄덕이시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평안이 가득하신 우리 성도님들. 근데 그래서 저는 기분 좋게 눈을 뜨는 경우가 그래서 많이 없지만, 그 불편함과 불안함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아침에 딱 눈을 뜨면은 정수기에서 물 한 잔 딱 마시고 책상에 그냥 바로 앉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금부터 말씀을 묵상할 때 하루를 붙잡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저는 우리 생명의 삶 큐티책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놀랍게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의 불안과 염려를 걷어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게 하시며 하루를 살아갈 평안과 기대와 소망을 제 안에 가득 채워주세요. 어느 순간 눈을 떴을 때 제 안에 깊이 깔려있던 그 부정적 감정들이 모두 밀려나서 사라지고 이 예수님만이 제 안에 가득 채워져서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출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불과 30분 안에 저의 마음이 극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강철 멘탈의 소유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의 능력과 평안의 근거이시기 때문에 하루를 또 담대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어서 평안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평안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삶의 광풍을 만날 때,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사람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멘. 삶의 풍랑을 만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할 때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시작된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이내 곧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놀라면서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의 반응에서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라는 표현입니다. 보통 순종은 사람이 예수님의 주권과 명령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문에서는 자연도 순종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연은 사실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불순종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왜 순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자연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인 사람은 더욱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라는 메시지를 성경에서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이내 곧 배를 뒤집어 삼킬 듯한 파도는 잔잔해졌습니다. 이 순종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예수님이 멋지고 놀라운 명령을 하더라도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명령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행동했다면 기적은커녕 더 높고 무서운 파도만 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순종이 기적을 가능케 하는 열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준비시켜 주십니다. 어떤 예외적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아니면 열심히 신앙의 경력이 이제 12년 정도 넘어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그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순종은 우리의 통념처럼 나 스스로를 제한받게 되는 그런 뭔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능력과 경험과 나의 어떤 계획을 훨씬 뛰어넘어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에 나를 맡겨드리는 믿음의 행동이 바로 무엇이다?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산이 고향입니다. 갑자기. 네. 일산이 고향인데 3년 전,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약 20년 정도를 일산에서 살았어요. 일산에는 저희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20년간의 추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산에 가면 저는 마음이 너무 편하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언제나 일산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와 아내가 자주 나누는데, 특히 저보다 더 가족 중심적인 화목한 집안에서 자란 아내는 더욱이 일산에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서울 약수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곳이 이곳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서울드림교회로 불러주셨고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사랑하라고 여러분에게 저의 삶을 다 내어주면서 함께 믿음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라고 저를 불러주셨음을 저는 믿고 또 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호시탐탐 일산에서 사는 것을 노리면서 GTX가 언제 개통되나 얼마나 걸리나 볼 때도 있지만 이 전문 용어로 도무지 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사역해야 하는 목회의 특성상 일산에서 출퇴근하는 것은 사실 지금 현대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드론 택시가 나오면 모르겠습니다. 저 아내가 단순히 저희 둘만 좋자고 하면은 사실 저희는 서울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일산이 저에게는 육신의 낙원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아내는 예수님의 부르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하며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예수님은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넥스트 드림이라는 보석같이 빛나는 이 300여 명의 청년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수천 명의 멋진 드림인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영양가 많고 따뜻한 집밥같이 이 영의 양식을 정성스럽게 차려서 말씀을 먹이는 사역을 하라고, 이 과분한 일을 저에게 하라고 저를 기적처럼 불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겸손히 순종하면 주께서 저를 그저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그런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며 생명을 살리는 이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였더니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가슴 설레이는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또 지금도 억눌린 자, 아파하는 자, 소외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을 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로 얼룩져 뒤틀린 삶을 살아야만 했던 연약한 저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도록 기적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순종에 마땅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의 꿈과 계획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의 순종의 자리, 순종의 시간, 순종의 영역은 어디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종이 찾아올 때 그 자리를 믿음으로 쟁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순종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